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이렇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는 목소리가 좋은 분들 낭독해 주시면 감동이 배가 되던데 양해해 주시고 짧은 시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광고나 아니면 이렇게 좀 패러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요새 코로나 상황이어서 요 시를 가지고 거리두기를 이렇게 좀 했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리두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면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참 재미있는 시이면서도 또 뒤에 이 너도 그렇다, 너는 아니다만 바꿔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시를 좋아하냐면 좀 이 시는 짧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같아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왠지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좀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께서 이 시를 설명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한 43년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봄에 뭐 교장으로도 근무하셨으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꽃을 보러 나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봄에는 뭐 민들레꽃, 제비꽃, 뭐 이런저런 풀꽃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이 뭐 그 풀 그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대충 또 뭐 너무 빨리 전혀 안 닮게 이렇게 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풀꽃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도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도 따뜻한데요, 그 이유가 반전이에요. 이 아이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까칠한 아이들, 그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다루기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가 탄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되게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만 예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거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뭔가 단번에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은 없는 그런 것들, 굳이 찾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선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보자마자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막 전해와서 그냥 흠뻑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만났는데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력을 못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콩닥콩닥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야겠다 하는데 자꾸 옆에서는 그래도 3번은 만나봐야 된다. 눈 딱 감고 3번 만나봐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냥 마음을 한번 보려고. 마음을 보려고 2번, 3번 만났는데 잘 안 느껴져요.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좋아지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1번입니다. 목사인데 되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즘의 시대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참아주고 오랫동안 봐야지 그것들을 느끼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보자마자 가치를 발견하고 좋구나, 매력적이구나 해야지 물건도 구매를 하고 사람과도 사귀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쁨을 발견할 수 있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이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비춰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실까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나는 좋지, 난 좋은 사람이지, 멋진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나는 자세히 보아도 예쁘지 않아요, 나는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를 만나서 유독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상황이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예전처럼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막 날아다녔거든요. 계단을 날아다니고 언덕배기를 날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힘이 붙여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척교회가 지금 많이 손이 필요하고 참 이 필요한 시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이전에 비해서 나이가 들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요,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참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장 열심히 섬겼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그걸 기준을 두고 그때보다 좀 떨어지면 죄송하고 미안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교회 동역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옛날처럼 뛸 수 없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만큼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런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미안한 곳이 된다면,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교회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모토 아시잖아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지금 다 달았습니까? 관절이 달았습니까? 아직 있지 않습니까? 더 달리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를 안 만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많이 일하고 봉사해야 사랑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고 사랑받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보통 교회, 아니면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인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귀하게 쓰는 사람,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천하게 쓰이고 싶어요 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나는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릇의 종류를 열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금그릇, 두 번째는 은그릇, 세 번째는 나무그릇, 네 번째는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나눠보시면 저는 당연히 다 나눴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어느 쪽에다 두고 싶을까요? 귀하게 쓰는 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천하게 쓰는 그릇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장을 구분해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에 따른 거예요? 재질에 따른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싸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나눴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수저, 타고난 배경이나 재산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런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이런 분류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릇의 재질로 귀천을 구분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삼손을 뽑고 싶습니다. 장사, 힘이 장사고 뭐 수천 명을 그냥 한 손 나귀톡으로 그냥 무찔를 수 있는 사람, 재질이 좋은 재질로 만든 사람, 관절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사람,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죠. 나시린으로 구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시린인데, 즉 깨끗함이 무너져서 구별됨이 깨어지면서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눈도 뽑히고 사사로서의 긍지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뿐만이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금수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잘 못 배우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준은 재질, 세상이 보는 금수저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주님의 관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릇의 재질이 비싸고 싼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4개의 그릇 중에서 뭐가 제일 깨끗할까요? 금, 은, 나무, 질그릇. 뭐가 제일 깨끗할까요? 방금 씻은 그릇이 제일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모두가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그릇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아니면 은그릇만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신앙강좌를 많이 참여해서 들었다고 깨끗한 그릇의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했던 이전보다 나이가 먹으면서 체력적으로 한계도 오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해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함께 그린 교회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떠올랐냐면, 이분이 저희가 이 경화 학교의 장소가 정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은 차가 없으셔가지고 집에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그 정류장 저 밑에서 학교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여러 번 해보셨대요. 버스를 타고 내가 과연 여기를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수차례를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분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분은 너무 이 분립개척에 동참하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크셨어요. 그런데 못 가시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임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 오시려고 했어요. 아우, 왜 권사님 안 오시려고요? 목사님,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하면 어떡해요? 아니, 안 가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권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야죠. 자, 함께 그린 교회 함께 하지 못한 이 권사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귀한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으로 남겨져야 될까요? 어떤 그릇으로 남겨져야 될까요? 저는 귀한 그릇으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이분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분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자신의 무릎 때문에 도전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봤는데도 안 돼서 못 오신 거죠. 저는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그릇이 나한테 유익하고 지금 내 옆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이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척 초기여서요,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광고를 또 따로 구두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 봉사자에 필요할 때 누군가가 와서 그걸 막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귀한 분들로 치부하고 귀한 분들로 분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큰일 나게 됩니다. 왜요? 앞으로 목표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귀한 것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도 은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 그린 교회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떳떳이 말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성도님은 귀한 그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는 못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것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은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죠. 뭐가 보물이에요? 그 질그릇을 깨끗이 딱
깨닫고 다듬고 했던 바울이 그 안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것이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자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하냐 안 귀하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냐 안 하냐, 여러분이 다락방을 많이 참석하냐 적게 참석하냐로 사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권면은 하죠. 다락방을 하십시오. 또 봉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귀하냐 안 귀하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깨끗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까? 이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욕과 거리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자, 이 22절에서 세 개를 찾아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과 거리 두는 거예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정욕,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종함, 이기적인 야심, 고집센 완고함, 교만, 그리고 사실상 모든 젊은 시절의 변덕스러운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년들만의 정욕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 안에 방종함이 있다거나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거나 고집센 완고함이 있다거나 교만함이 있다거나 젊은 시절의 변덕스러운 충동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의 정욕, 젊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는 그 미성숙한 어린이와 아이와 같은 욕구,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충동, 이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숙함에 이 뿌리 깊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피하다, 피하고, 이게 피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퓨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을 보면 도주하여 안전을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도피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어느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는데 특별히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쓰였냐?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파라오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칠 때 피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과 가족이 헤롯의 진노를 피해 도망쳤을 때,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피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모세가 파라오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40년을 왕궁에 살았는데 나는 저런 시가지에 못 살아. 그냥 그 진노를 잠깐 피해서 왕궁 문 앞에 있을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헤롯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어. 고향을 왜 떠나? 잠깐 동네 바깥에 있다가 잠시 사그라들면 가자라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낭패를 보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세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 정도 떨어서 자, 피했으니까 한번 보자, 어떻게 되냐 보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한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주하여 안전을 추구해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죄가를 옆에다 두지 않으세요.
아주 멀리 동인과 서가 완전 극과 극인 것처럼 끝에다 두신다라는 거죠. 멀리 우리에게서 치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으로 표방되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1m만 뛰어두면 돼요. 며칠만 뛰어두면 돼요. 저는 좀 영적으로 굳세니까 한 10m만 뛰어두면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의 바울은너리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괜히 상황을 살핀다고 가까이 두면 그 청년의 정욕이, 그 젊음의 정욕이 스물스물 우리의 미숙함 가운데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 정욕, 이기적인 것들, 고집센 완고함, 이기적인 야심, 교만함, 사실상 모든 젊은 신자의 변덕스러운 충동들, 방종함들, 이것들을 좀 멀리 떨어뜨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닿을 곳에서 두고 언제든지 찾기 쉬울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뜨려 놔서 힐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멀리 두고 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하기입니다. 22절을 한 번 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있는 건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혼자서는 온전히 피하기 쉽지 않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해서 의지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미숙해? 나도 미숙한데 우리 함께 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의 미숙함과 나의 미숙함이 섞여가지고 미숙함의 덩어리가 더 커지겠죠. 오늘 성경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나중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자훈련을 공동체로 하는 이유가 1대1이 아니라 공동체로 12명이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자고 격려하고 하면서 잘 안 되는 습관을 바꿔가는, 제자훈련은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큐티를 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들을 성경책을 펴고, 또 경건의 서적을 보지 않았던 건 성경책, 경건의 서적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하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12명이 모아서 서로 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싶어? 하고 싶어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다락방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함께함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인데요,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몇이 내기를 했어요. 한 4분 정도가 내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무리에는 끼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기였냐? 이제 딱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 달을 두고 오늘 몸무게를 재고 한 달 뒤에 몸무게를 재서 제일 몸무게 변화가 많은 사람에게 나머지 3명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책을 사서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아름다운 독서 모임이 체중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4명이 한 달을 하면서 서로 견제해요. 아침에 오자마자 큐티에서 묻지 않아요. 몇 킬로야?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진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하는데 막 그 전날 긴장하고 막 그 전날에는 막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다 집에서 용변도 다 보고 와요. 심지어는 옷도 제일 가벼운 것으로. 무슨 저는 UFC 개체량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한 달을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막 책을 선물 받으면 막 자랑하고 다음에는 내가 탈 거야 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한동안.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30일 중에 24일 정도는 그냥 살아요. 일주일 정도를 미친 듯이 평상시에는 중국 음식도 잘 먹고 단 것도 먹고 막 했던 사람이 한 일주일부터는 무슨 특별한 금식하는 것처럼 안 먹고 막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소용없구나. 그런데 함께 하니까 그렇게라도 가더라고요. 육적인 것도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겠어요?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일에 동행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요. 다락방이 막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년의 정욕을 너무 극거리에 두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멀리 버리려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버리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곳에 모인 분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다락방이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식사하고 잡담하고 사람 사귀려고? 아닙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삶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응원하고, 그 목적을, 깨끗함을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다라는 거죠. 혼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안 되니까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되니까요, 다락방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에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쫓아가야 되는 거.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쫓으십시오라는, 쫓다라는 헬라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가 아까 있던 퓨고와는 완전 반대되는 의미죠. 퓨고는 막 도망치는 거리두기였다면 이 디오코는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없애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 원어적인 의미가 전쟁이나 혹은 사냥에서 추적하거나 추격하는 것. 자, 전쟁이나 사냥을 추적할 때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사냥에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에 전투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냥 설설설 하면서 주님 옷자락 잡고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는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함께 쫓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함께 쫓아가는 것, 함께 추격하는 것, 함께 선함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디오코와 퓨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퓨고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멀리 던져두고 싶은데 자꾸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멀리 던졌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내 바로 옆에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디오코를 계속 전심에서 쫓아가다 보면 이 퓨고, 이것은 청년의 적용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쫓아가는 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 안에 청년의 정욕이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함께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아야 금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것을 가졌으나 불의한 병기로 쓰여졌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천박한 사람 같으나 너무나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렙돈의 과부, 혈루증 걸린 여인, 야곱,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좋은 재질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제가 개척교회여서 여러분한테 봉사하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좀 천천히 갈게요. 없으면 안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안 해도 돼요. 열심히 막 하는, 지치고 몸이 아프면 좀 쉬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이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방해하는 건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혼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너 어떻게 봉사했니? 어떤 일을 했니? 하나님, 저는 다락방도 하고 신앙 강좌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또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무 귀하다.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저한테 뭘 물으실까요? 윤목사, 너는 얼마나 깨끗하니? 성도님들,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우리 깨끗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던져놓고 함께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너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자세히 안 봐도 예뻐. 너는 오래 보지 않아도 예뻐. 내가 이미 예쁘게 보기로 작정했어. 내가 널 사랑스럽게 보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넌 예뻐. 넌 사랑스러워. 그런데 너는 깨끗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깨끗해지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의 힘으로 깨끗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을 닦은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